오늘도 복된 성의를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찬양하며 주께 경배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위에서 사는 저희들이 주의 음성에 목말라 하며 이 시간 주의 전에 엎드려 싸우니 주님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부족한 종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19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답단 아람의 아람 족속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니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하고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의 회선 비연이 잔뜩 터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흰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의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굵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천국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장로님 사랑하십니다. 집사님들 사랑하십니다. 자, 부활주일 이후에 금년에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쭉 성서 속에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의 환경, 기도의 승리 여러 가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지난 주일에는 요셉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삭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이삭이 40세의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를 낳게 되었는데 쌍둥이를 낳은 해가 이삭이 60세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얻었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에서 160세까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죽기 전의 일입니다. 이삭의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함께 살펴볼 때 주의 뜻을 깨닫는 또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한 후에 얼마나 흘렀는지 본문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리브가는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위하여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얼마나 오랜 동안 기도했는가 생각해 봅니다. 결혼 후에 리브가를 데려온 후에 아기가 생기질 않아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어요. 혹은 짧게 한 1년, 2년 지나서부터 아버지 아브라함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왜 아기가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결혼 후에 우리가 계산적으로 말해서 3년이 지나면서부터 기도했다고 한다면 아기를 임신한 것이 19년 되어 이루어졌으니 3년이 지나서라고 하면 16년 동안 기도한 겁니다. 5년이 지나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14년 만에 기도가 응답받은 것이고요. 만일 생기겠지 하면서 방관을 하다가 한 10년이 지나니까 애가 타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9년이 지나 응답받은 것입니다. 어쨌든 이삭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아내를 데려온 지 19년 만에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응답이 없는 것은 무응답이 아니라 응답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 중이라는 말씀입니다. 긴 시간, 아무리 많은 시간이 또 흘러가도 이삭은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아버지의 인생을 통하여 들은 말씀을 보니 계속 기도해야 되겠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많으리라고 하신 것을 믿습니다. 제가 결혼을 한 지 5년이 지났는데 10년이 지났는데 15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자식이 없으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기도하면서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그냥 흘러가는 세월 속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이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의 간절한 소망을 아시고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구하는 것이 적당치 않아서 안 주는 것이 응답일 수 있습니다. 꼬맹이가 칼 갖고 논다고 달라고 아무리 때를 써보세요. 칼을 주나 엄마가 안 줍니다. 안 주는 게 응답이에요. 그 꼬맹이를 위해서 아기를 위해서 안 주는 게 응답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들의 욕심을 위한 것이고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안 주시는 것이 응답일 줄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순간순간 다 기억하시고 지금도 응답 중인 줄로 믿고 간구하며 승리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삭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리브가도 기도했습니다.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는데 이상하게도 복중에서 토닥토닥 이상한 거예요. 아이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습니다. 그 둘이 복중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찌해야 하는가? 리브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기도한 것입니다. 남편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위하여, 아내 리브가는 복중의 아이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복중에서부터 두 민족이 나뉘어질 것인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은 남편에게도 이야기하기 어려운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간직했습니다.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것입니다. 기한이 차서 리브가는 출산을 하였는데 쌍둥이였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슴에 고이 간직하고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 이 두 부부는 쌍둥이 형제 중에서 서로 다른 아이를 편애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특별히 에서가 사냥을 해온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리브가가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아마도 큰 자가 어린 자,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리브가는 쌍둥이 아들들을 잉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이르시기를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도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말씀, 이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슴에 간직하고 야곱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에서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27장에 가서 보면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자 대신에 야곱이 그 축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비밀이 잘못되는가? 걱정이 돼서 남편과 에서를 속이면서 야곱을 축복받게 하는 그 편의 극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로 인하여 야곱을 외삼촌 라반에게 보내게 되고 남편과 자신이 죽을 때까지 야곱을 보지 못하는 처지를 자처하게 된 것을 봅니다.
왜 리브가도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편애하는 가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 하나님께 기도는 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리브가가 기도하는 사람, 정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남편 이삭과 공유를 해야 합니다. 이 가정을 향한, 에서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하여 이삭과 함께 공유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함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은 바친다고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비밀이 내가 가져야 하고 내가 지켜야 한다고 하는 잘못된 믿음의 행실이 쌍둥이 아들들을 편애하고 가르고 결국은 가정적인 불행을 가져오게 되고 두 아들이 평생의 원수와 같이 마음에 품고 형은 동생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동생은 형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평생의 마음에 짐을 지고 죄를 지은 심령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과 삶이 일치가 되지 않은 겁니다. 기도하면 무엇합니까? 물론 부족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엄마가 부족해도 아빠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아빠, 기도하는 엄마라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하는 엄마와 아빠가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손잡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내 무릎이 나의 삶에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따로, 내 삶 따로, 기도 따로, 내 생활 따로, 기도 따로, 내 생각 따로, 기도 따로, 내 가치관 따로. 어쩌면 많은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가정이 이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무릎이 들여지면 들여질수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아름다웠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승리자가 아닌가. 야곱과 에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을 갖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우리 은파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삶이 드려지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쌍둥이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고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엄청 사모했습니다. 하루는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왔는데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마침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그 냄새가 시장한 에서로 하여금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 팥죽 좀 내게 줘라. 형,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시오.
그러면 주겠소. 이게 장난으로 한 것이라면 우리 상일이처럼 까부는 아이일 거고 얼마든지 형한테 그렇게 까불 거야. 내가 지금 죽도록 배가 고픈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며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파는 대신 팥죽을 얻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일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잊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34절에는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이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장자의 명분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자체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 계십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존귀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도, 목사의 직분도, 장로의 직분도, 권사의 집사의 직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성도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우심은 놀라운 은혜요 축복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먹고 사는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교회에서 뭐 얼마나 크게 대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장로로, 집사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땀 흘리는 성도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그 직분을 받았음을 고백하며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러 있습니다.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 곧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아니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관련된 것은 무엇이든지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에서처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가벼이 여기는 자녀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절대적인 선이 되게 하시고 최우선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변할 수 없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이삭과 리브가의 삶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생활이었는지 모릅니다. 유추해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을 하고 엄마 아빠가 그 모습으로 나아갔다면 장자의 명분을 어찌 가볍게 여길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에서처럼 어리석은 심령 하나도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세움받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으셔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했던 이삭의 기도의 무릎을 기억하였습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삶 속에서 실패했던 리브가의 무릎도 생각하였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펼치는 온전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은 자녀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생명으로 여기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아멘입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 벌써 금년의 3분의 1이 후딱 지났는데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음파 선교의 비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파감리교회가 마지막 절 부를 때에는 함께 일어서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명 능력으로 만무지 같은 천주지여 복음화 위에 함께 뭉친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하수꾼 사명 들음 받아 십자가 사랑 감격하는
이곳이 바로 천국이요 믿음과 소망 사랑 충만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기도하겠습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도하심을 느끼며 사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믿음에 덮인 때를 씻겨주시고 삶 속에서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세심한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허락하신 은혜 감사하며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늘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생일을 맞아 주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 위에 주의 은혜와 주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감사의 믿음, 감사의 무릎, 감사의 찬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주 앞에 드립니다. 작은 교회, 적은 식구들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가 충만한 복된 교회,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정마다 주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들 또 사랑하는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 앞에 드립니다. 세계 경제가 심히도 어렵고 힘든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축복하사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우리들이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를 향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하늘 밑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위에도 한결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세계 만방에 나아간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열매를 거둬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 하시고 복주심이 기도의 무릎과 삶이 온전히 일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종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 또 사랑하는 조국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